우리가 이 땅에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교회의 기둥이자 영적인 아비의 사명을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을 다짐하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을 보시면 왕인 이 다윗이 당시 왕입니다. 늘 이 다윗은 위기를 많이 겪은 분이에요. 뭔가 좀 평안할 틈이 없습니다. 뭐가 평안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꺼뜨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다윗이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그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베들레헴을 점령한 블레셋 군대하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는 가운데 베들레헴이 그리워졌어요. 어릴 때 여기서 성장했지만 지금 자기 눈앞에 그 베들레헴을 보고도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누구한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베들레헴 저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뭐 이건 사실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 보고 또 오라고 한 얘기도 결코 아닙니다. 단지 고향이 그리웠죠. 혼자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기 세 용사는 이름이 등장이 여긴 안 되고 있잖아요. 다윗의 세 용사가 이 말을 듣고 이 블레셋 군사들과 여기 충돌하면서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의 물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목숨을 건 바보 같은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요즘 같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 중에 하나겠죠. 이 물은 생명을 건 물입니다. 저들은 목숨 잃을 걸 계의하지 않고 몸에 상처가 일어날 것을 계의하지 않고 죽을 각오를 갖고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여기 돌격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을 구해온 거예요. 막상 다윗의 손에 그 물이 들려졌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 물이 목에 넘어가겠습니까? 도저히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병사들의 피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병사들이 목숨을 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23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17절에 23장 17절 시작. 여호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 네, 여기 잘 보시면 다윗이 이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어떤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물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죠? 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을 떠온 군사도 훌륭하지만 그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위대한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왕의 그 신하 아니겠습니까? 왜 세 병사들이 그 막강한 이 블레셋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아주 독종들 중에 독종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 사이를 뚫고 베들레헴 운물물을 길어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한마디로 다윗 왕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왕인 다윗이 그 물을 마시고 싶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의 기쁨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이름 없이 목숨을 내놓고 충성했던 이와 같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하나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울의 손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변 강국의 끊임없는 침략 전투 가운데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다윗 혼자의 힘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장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실 이 설교는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장로 헌신 예배 설교를 물론 해도 돼요. 그러나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건 담임의 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오늘 우리 장로들하고 제 방에 잠깐 모이다가 오늘 내가 좀 결례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담임이 오늘 이 부분은 좀 함께 나누는 것이 좀 더 주 안에서 평안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는 장로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립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충성된 사자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신문꾼, 바로 충성된 신문꾼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를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여러분, 지금은 이게 추운 겨울이지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 마시는 그 기분. 요즘 세대에 냉장고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얼려진 냉수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시원함을 우리는 소중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잠언서를 보면, 저도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요? 3000년이 짧습니까? 뭡니까? 아득하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금 이 잠언의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예? 없었죠. 얼음 냉수는 어쩌면 더 이상 그들에게 그런 것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이거는 물 중에 최고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연세든 장로님들 대부분 어릴 때 시골에서 많이들 살았잖아요. 추수하는 날에는 이 냉수가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도 과거에 보릿고기 경험도 했고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5, 6월경이라고 표현해요. 솔로몬은 바로 그런 무더운 여름에 먹는 그 시원한 얼음 냉수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은 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충성된 사자.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로 세상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충성할 것을 부탁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니까 서문학교를 향하여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이라는 이 말은 그냥 한두 번 충성하면 많은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따라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는 그 순간 애도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갖는 이 태도는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관된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제는 저 사람 저렇게 충성했는데 오늘은 변절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충성은 죽기까지 하는 충성입니다. 주님을 향해 갖는 태도는 여러분 일관성이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에도 우리 주님께 대한 성실과 충성을 가지시고 최후의 승리자로 오늘 우리 장로님들 모든 교우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내 성품상 혹은 관심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충성이 결코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충성이 아니에요. 하기 싫고 관심이 없는 거, 견디기 힘든 일이 할지라도
이것이 내 뜻이 아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따라합시다.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들, 자기 의의를 많이 가진 사람은 분노가 심해요.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목사가 왜 이 모양이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바로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동의하십니까?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윗 혼잣말로 탄식을 들은 세 용사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까지는 죽음을 불사한 길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따라합시다. 브리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 여러분이 돌파했다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피해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강력하고 역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포진을 보면 블레셋 진영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성문은 요새화가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촘촘히 적군들이 포진된 그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우물가에 물을 떠온다는 거 인간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여기 돌파했다는 단어는 적들이 촘촘한 포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몰래 잔입한 것이 아니에요. 적군의 칼날 한복판을 가로질러 들어간 결사적인 행동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리더십의 부재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우면 나는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들이 많아요. 물질 더 심합니다.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어떤 딱 선안에 더 이상 물질에 대한 희생 안 하려고 해요. 해봐야 그거 소용없지 않느냐. 어쩜 인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리더십을 연구한 사람들, 존 맥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리더십의 진정한 부재가 뭐냐? 이 리더십의 부재를 해결할 길이 하나 있다. 안전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위험한 길을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 그게 참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자기 희생을 바탕하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뭔가 내 몸을 쪼개고 내 물질을 쪼개고 내 삶을 쪼개는 그런 헌신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입만무성한 모가처럼 열매가 없으면 그게 여러분 리더십의 부재예요. 아, 저분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구나. 무슨 소용이 있겠어. 교회가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물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재원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돌파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세 무명의 용사처럼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오늘 이러한 사람, 나는 이런 분이 장로님들이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 점점 줄어드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사실 그 케이크가 원치를 안 해요. 나한테는 좀 낯설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지금도 부목사입니다. 부목사를 꽤 오래 했잖아요. 그게 저에게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제가 고마움을 갖고, 어제 케이크를 청년들이 하나 주는데 너희들 먹으라 했더니 그 케이크 돌아다니다 내 방에 또 앉아있네. 안 먹더라고. 제 방에 이제 케이크가 둘인데 이따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기도하고 먹으려고 그래요. 참 낯설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를 좀 까놓고 보면, 야, 안 목사 40년 동안 그래도 저 친구 잘한 건 없더라도 그래도 나름 애를 썼다. 하나님 평가하시겠죠.
오늘 다원의 세상 속에 내 편견된 시각으로 제가 대학원에서 한양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디 학교 나온 것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석사를. 그때 투사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심리학에서. 투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남도 그럴 것이다 하는 게 투사예요. 여러분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멋지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을 갖다가 비난하고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투사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내 관점에서 모든 걸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말로나 혀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계산적이지 않으셨어요. 항상 펠로미 나를 따라오라고 하고 앞장을 서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로님 역할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목사님께 설교를 하니까 좀 되지. 장로님들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또 누가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말이 없다고. 굉장히 무겁죠. 신실하시죠. 그러니까 나같이 이 무쟁이 같은 사람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장로님들을 섬기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충성 따라합시다. 충성.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충성은 이게 헬라어도 여러 가지 쓰여지만 이게 마음 중심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에 이룰성 말씀 언변을 썼죠.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 피스토스란 말인데 이건 신뢰하다. 이건 순교하다. 이건 진실하다. 이런 뜻이 충성의 뜻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고맙게 여기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을 다 정리하셔서 그렇게 변함없이 하는 걸 보고 어떨 때 너무 미안해요. 아유, 저것도 내가 생각할 땐 설교라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붙드시고 이 충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하는 삶. 두 번째, 여기 16절로 하반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그 피 같은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제단 위에 붓잖아요. 이 세 사람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로님들의 사역은 사람들의 박수 받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자신의 수고를 오직 제단에 제물로 바치는 예배자의 자세가 이것이 시종여일 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기보다는 부하의 헌신을 귀히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이 다윗의 겸손함.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그 마음가짐을 가질 때 결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보존되고 확장되고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정한 리더십은 존 맥셀이 그런 얘기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이 아니라 사랑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리더십은 뭐가 아니라 파워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저 사람이 뒷담치는지 안 치는지 알잖아요. 여러분, 리더십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힘이에요. 다윗의 갈망이 세 용사의 헌신을 불러왔고 그들의 헌신은 다윗 깊은 영성과 예배로 그 물을 제단 위에 부었잖아요. 신약에 와서 바울은 거룩한 제단 위에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칠게요. 자, 내가 질문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요구되는 사람인가? 첫째, 나는 어떤 사람? 자, 나는 요구되는 사람인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없어지도록 기대되는 그런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요구되는 사람인가? 나는 없어지도록 기대되는 그런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있는 지금의 그 자리에서 한번 빠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이걸 하나 발음이 들어 측정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에게 참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오래 묵힐수록 맛이 깊어지는 음식이 있어요. 묵은지나 장독에 묻어둔 이런 장 같은 것은 정말 오래 묵힐수록 진가가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서 대부분의 음식은 오래되면 될수록 부패가 돼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도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 인격이 숙성이 돼서 포근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라도 그 품에 안기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그런 숙성되지 못한 사람은 인격이 천박합니다. 악취가 일어납니다.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허락하셨어요. 시간, 물질, 건강, 지식, 명예, 권세, 좋은 가족,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으로서의 삶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제가 오늘 장로님은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되세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사세요. 고넬료 가정처럼 하게 되면 그 가문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의 친구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엊그제만 해도 우리 정랑교 권사님 저하고 저 영등포 저 구석쟁이 신방 다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제 금방이에요. 5년 10년 되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했어요. 난 저 어머님들 신방하면 내가 우울증이 들어온다. 옛날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그렇게 험하게 가시더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천년만년 살 거 이고지고 해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자가 있어요.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더 졌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더 짓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거 다 누구 게 되겠느냐? 우린 그거 들으면서도 내 것처럼 나의 일처럼 생각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그 세 용사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서 내 인생 우리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 여기 따르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 닮고 훌륭하게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마세요. 내 의가 지나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를 해악질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숙여집니다. 겸손합니다. 옛날에 미안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 여기 우리 장로님 아드님이 장로 되셨는데 그 김정훈 장로님은 저는 지금도 존경합니다. 회의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때 그분의 딱 한마디,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이가 조용해집니다.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내가 한참 어리잖아요.
아들뻘 되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훌륭한 장로님들 모신 교회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남은 여생 얼마 일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좀 나이가 많아요. 통계적으로 1박 2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하고 리서치를 해봤어요. 분포도가 굉장히 많아요. 높은. 튠즈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삼각형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교회는 역삼각형입니다. 어른들은 많고 애들은 없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건강한 교회는 이 항아리형인데 우리는 역삼각형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밑에가 역삼각형 밑에를 잘못 건드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저분들의 헌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오늘 다윗이 잠시 나라를 뺏길 때 블레셋이 밀고 들어왔을 때 옛날 자기가 물장구 치고 함께 놀았던 베들레헴 우물가가 생각났습니다. 저 물을 내가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는가. 혼자 너지레 한 말 했는데 그걸 세 용사가 돌격을 해서 생명을 갖다 바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군가에 그 얘기했어요. 장로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합니다. 이게 아멘이 2명밖에 없나? 교회는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뭘로 해요? 요즘 보세요. 막 여기저기 헌금이 막 나오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힘들면 엎드려 더 기도하고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 말씀이 6줄이 남았네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우린 소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정리합시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아름다운 장로님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세 용사가 다윗을 사랑했다 했기에 목숨을 걸었듯이 우리 장로님들 주님을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리더십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 그 문을 기르기 위해서 적진을 돌파했던 그 용맹스러움, 오직 결과를 하나님께만 드렸던 그 겸손함,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여기 모든 분들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 좀 부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귀한 분입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